마가복음 강의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성찬을 우리가 행하면서 성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너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 또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신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를 의인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려야 할 수장절의 근거를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서 2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수고하여 얻은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농부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햇빛 주시고 비를 주셔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시편 127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것이 다 허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1년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에서 거했죠? 장막에 거했, 텐트에 거했습니다. 또 옮겨야 되니까 믿음의 족장들이 장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 말씀은 그 광야에서 장막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1960년 9월 16일 영국을 떠나는 청교도들, 이제 당시에 영국이 성공회를 국교로 정하고 그 성공회로 개종할 것을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들이 영국을 떠납니다. 66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11월 21일에 미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미 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혹심한 고난 중에서 겨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남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현대 추수감사절의 근원이 됐죠. 따라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에게 감사가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성경은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찬송 가사처럼 이만큼 건강하고 먹고 마시는 일 걱정 없이 잘 살고 또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삶과 비교해 보면 그 없었을 때, 굶주렸을 때 어떤 때 더 많이 감사했는가? 편안하고 잘 살게 되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 오늘 젊은이들 감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인가? 시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겠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찢으신다. 건질 자 없다 하는 것은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천국 가야 할 자는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지옥 가고 감사하면 천국 가야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어요.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감사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암송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쉼을 쉬는 것까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를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 높이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는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갔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좇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현세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후보자들이 지명되어져 있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후보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또 시간이 있게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외치면서 따라다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될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억압을 받던 로마의 지배 속에 있던 자들이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열렬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환영을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나서서 그들이 열렬하게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들의 믿음이 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죠. 이렇게 현세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갖지 말고 미래적인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제 성을 나가세요. 그때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요 시각장애죠.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혼돈의 자식, 불결한 자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부분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의 이름을 지을까요? 나쁜 뜻의 이름을 지을까요? 좋은 뜻의 소망을 갖고 아이들의 이름을 잘 짓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부모님은 그 아들을 낳고 혼돈의 자식이다, 불결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참으로 불쌍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구걸하면서 사는 비참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소망도 없어요.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배를 채워야 하는 연약한 삶을 살던 자입니다.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죠? 본문 4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제 바디메오는 동량을 얻기 위해서 성에 앉아 있는데 많은 무리가 지나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다.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바디메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입니다. 누가 지나간다고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귀에 볼 수는 없어요. 그 귀에 들린 것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들린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린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할 자라고 하는 사실이 들린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외쳤죠? 본문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예수라고 하는 거죠. 자, 바디메오가 왜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는가? 바디메오도 유대인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알았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았겠죠.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돼요. 예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깨닫고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영적 맹인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도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1장 21절에서 33절 함께 봅니다.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영적 맹인이 되니까 참신 되신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듭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그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요. 마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구걸을 하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되어서 우상 앞에서 복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해달별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 밑에 우상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구걸하는 그러한 비참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멸망바다의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의 탄생은 진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를 열려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했죠.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 어떻게 믿게 됐죠, 근데? 배워서 믿었나요? 내가 어떤 땀 흘리고 노력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복음도 듣지 못하고 성령을 못 받았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못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가 열려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듣도록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은 것도 믿게 한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는다 그래요. 우리는 바로 알고 잘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히브리 언어는 뭐예요? 메시아. 얼마나 똑똑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중보자가 된 겁니다. 예수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라고 하는 복음 듣게 하셨죠? 누가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죠? 누가?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 섬기고 있지만 참신 되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내가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특권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헛된 것, 죽은 신 찾지 않고 참신 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시키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본문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절 함께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꾸짖습니다. 그래서 꾸짖다라는 것은 비난하다, 권위하는 말로 상대방을 압도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하고 권위 있게 꾸짖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있는 자가 아니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듯이 없어 보이는 거린이에요. 병든 자예요. 장애 가지고 있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니까 꾸짖어. 너는 주님 만날 자격 없어. 너는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는 자야. 그만해.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를 질러.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부정적인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결국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도 기도에 응답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게 있죠. 어떤 특권인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요. 그러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까마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병들었던 히스기야 왕을 고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기초만큼은 남겨두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존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시험과 방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밤마다 편안한 잠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이만큼 건강하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다 은혜를 주셨는데 뭘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편안한 것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나 이 질문에 어떤 분은 조금은 놀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일까요? 나는 별로 기도한 게 없는데. 나는 별로 기도한 게 없는데 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뭘 통해서 채워주세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먹을 것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신다 그랬죠? 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건강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누리면서 생활해. 이 말은 뭐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에 내가 지금 이만큼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기도한 게 별로 없는데 이런 분들은 더욱 감사해야 돼.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시편 136편 23절 함께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기도의 응답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 주신 것,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실천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본문 49절 말씀 봅니다. 4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많은 사람들은 맹인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맹인이 50절 같이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뭘 버렸어요? 겉옷을 버려요. 입고 나올 수도 있는데 주님이 부르니까 벗고 나갑니다.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또 거린입니다. 잠잘 곳도 없는 자죠. 이 겉옷은 그 맹인에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이불도 되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걸 버려요. 누가 부르시자? 주님이 부르시자. 버리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51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는 원문에 보니까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즉,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어떤 연고인지 후에 맹인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보고 싶었겠죠. 처음부터 맹인된 자들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겉옷 버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52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현재 완료형인데 말씀하는 순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순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순간 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순간 의인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예수께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했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버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 2장 8절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전전주일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택부터 영화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소명하시고 중생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영화되게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마땅히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만 기억하면요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다시 한번 확진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7절 계속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되는가? 먼저는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범사에 감사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 천국을 복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